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고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자님 감사합니다. 당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설날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가는 모든 기성길, 또 올라올 때 모든 기경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친척들 만났을 때도 이왕이면 믿는 자로서 환한 얼굴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착한 어린이를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어린이들에게 반에서 누구를 뽑을까라고 해서 각자 그냥 아는 대로 착한 어린이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어린이가 있으면 이름을 써라라고 그 반 아이들이 30명이 됐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표를 받은 어린이가 1명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1표밖에 없습니다. 자, 30명 가운데 1명이 2표 받았고 나머지가 다 1표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다 자기 이름을 쓴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친구들, 어린이들이 왜 그럴까? 흔히들 요즘에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내가 쟤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뽑히는 것보다 내가 뽑히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남이, 다른 애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더 앞서가는 거, 이런 것들이 싫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 남에게 줄 수가 없고 절대 남에게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수가 없죠. 그럼 이 지금 반 IS의 아이들 가운데 가장 착한 아이가 누굴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착한 어린이겠습니까? 2표를 얻은 어린입니까? 그건 아니죠. 반 30명 가운데 다 자기 이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2표를 얻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군가가 남의 이름을 쓴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표도 나오지 않은 친구, 그 친구가 진정으로 착한 어린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또 공부를 해도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돈을 벌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많은 지식을 가져도 나 하나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나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른으로서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부모들이 너만 잘 되면 그만이다, 너만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뭐, 네가 딴청 피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부모들이 요즘에 너무 자녀들을 감싸고 돌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청소를 가르치면 부모들이 막 난리가 나죠. 왜 네가 거기서 청소해야 되냐, 너는 청소하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해라,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하면서 요즘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청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가서 다 청소해주고 대청소날이다 이러면 완전히 다 청소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시간 뺏깁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합시다 라고 해서 부모들이 모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들이 못 모이게 되면 돈 많은 부모가 일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대청소를 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공부만 강요하고 너는 공부는 해라, 이게 엄마 아빠 수업이다, 네가 잘 돼야 출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즘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역사 속에 보면 별별 얼굴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남에게 핑계대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얼굴들이 있고요. 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그 아주 인색한 가인과 같은 그런 얼굴도 있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 왕의 얼굴이라든지, 또 음흉하게 그지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얼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얼굴도 있고 또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발했던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얼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 또 나의 부모의 모습 다 볼 때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우리 모두 성도들이 마음도 좀 풍요롭고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좀 환한 모습으로 또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요. 그 내려와서 볼 때 금식하면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내려온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겠습니까? 사실 40일 동안 금식했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고 한다면 얼굴이 굉장히 초췌해야 정상적이죠. 모세가 얼굴이 광채났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얼굴이 그냥 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모세의 모습 보니까 성경 보니까 정말 그것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아니면 외로운지 그것들이 얼굴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속에 나타난 그 얼굴의 모습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말씀하시는데 내 분함이 어쩐 일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쩐 일이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악을 행하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낯을 들어라,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 얼굴이 떳떳합니다. 당당하고 그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면 왠지 모르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뭔가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좀 당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은요 40주야를 혼자 산에 올라가서 지내다가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물도 안 먹었어요. 결국 부탁한다면 모세의 얼굴이 오히려 더 꾀째째하고 더 초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광채였다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광채 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또 주변에 요즘 보니까 광채 메이크업이라는 게 유명한다면서요. 이 아가씨들 결혼할 때 얼굴 빛나게 하는 그런 광채 메이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당시에 영화 찍을 일도 없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시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광채가 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한번 말씀을 듣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 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불이 나는지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던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어떡할까? 내가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이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또다시 이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는지 어떤 모습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걱정하고 사실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사실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도자로 사용되었지만 지금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다 집어치고 이제 다시금 조용하게 목동으로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이제는 좀 뭔가 자신을 바라볼 때 위대한 선지자로 좀 뭔가 지도자로서의 모든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만들어져야 모세로서의 좀 당당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셨어요. 모세 스스로가 광채가 난 것은 아니죠. 그가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광채가 났어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광채가 나는 피부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 몰랐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자기에게 있었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계셔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닮아간다 그러죠. 우리가 같이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친구와 같이 있으면 친구를 닮아가는 것이고, 스승과 같이 있으면 그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주야를 같이 있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전에 40일까지 있으면 8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는 거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애인끼리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한 끼 굶어도 같이 있으면 서로 좋아하는 거죠. 모세의 심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으니까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도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광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죠,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말씀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내려갈 때 모세의 얼굴 속에 광채가 없었겠습니까?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40주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내려보니까 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진노하게 됐고 돌판을 던지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에 있었던 모든 광채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돌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금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었고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광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직분에 대해서도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도록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복종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 속에 광채나게 하셔가지고 영광을 더해주셔가지고 그 모든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모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를 직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광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지도자로서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큰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 이렇듯 광채가 나무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수건을 걷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수건을 가렸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 일꾼이라는 것은 말이라든지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나의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쁘게 보일 수가 있고요, 나쁜 일도 좋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표정이 어두워져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어두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게 되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런 모든 것을 함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권위라는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환한 광채를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일꾼을 세우셔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에 맞는 일꾼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사람을 반드시 세워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광채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빛나게 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광채로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광채가 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변화산 사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줄문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결코 자신이 영화를 누리고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이 휘어지고 옷이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참 빛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도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반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니까 우리도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광채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광채라는 것은 빛광자의 채색치찰습니다. 아주 신비스럽고 찬란한 빛을 말하죠. 서로의 우리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멀리서 봐도요,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 교회 올 때 한번 보세요. 오실 때 보면 먼 발치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찌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뭔 그렇게 걱정의식이 많은지 땀을 숙이고 한숨을 쉬고 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어두워 보이죠. 그러나 마음이 편하면 환한 빛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될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얼굴에 광채가 나야, 야,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 돼야지 하고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고개 숙이고 뛰들고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얼굴에 환한 모습을 가지고
빛이 발할 때에 야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사람 믿는 교회도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둠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얼굴까지 그렇게 부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꾼들은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광채나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참된 일꾼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요 마음속에 편하고 마음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는 두지 않습니다. 가짜는 내가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없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참 많은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희극인이 있죠.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이 흉내는 모양이에요. 하루 이 찰리 채플린이 좀 쉬려고 시골 지역을 한번 가서 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시골에 재밌는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래요. 어떤 현수막이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번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보다가 자기도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거기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플린 흉내내려고 모자도 똑같이 쓰고 분장도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채플린 흉내를 다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찰리 채플린이 그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3등을 했습니다. 3등.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진짜인 자기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2명이나 더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정말 진짜 같지만 가짜가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대문 시장 가면 어떤 참기름 가게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대요.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팝니다. 이렇게 하는 가게가 있다고 해요. 그럼 오죽했으면 참기름인데 진짜로 정말로 순 참기름 이렇게 쓰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목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진짜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름을 목사로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를 때에 목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과연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자 우리 목사님은 다녔을 때마다 참 광채가 나 하면서 정말로 멋있는 분이셔 라고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진짜 목사인가 정말 광채를 발하는 그런 목사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중에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남무 사건 기사가 크게 나와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부천에서 여중생 딸을 5시간 때려가지고 숨지게 해놓고 그 시신을 무려 1년 가까이 방치해놨던 그 부모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목사였습니다. 정규 신학대학 나오고 남들이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 신학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로 목사였었고 얼굴이 방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유학까지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남들 바라볼 때는 정말 목사요 교수요 한 가정의 어엿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살인자로 전락을 해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자신도 목사라고 하는 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든 교수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얼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쉽게 살인자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는 뭐하겠습니까? 권사는 뭐하고 집사는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에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얼굴에 빛을 잃어버리고 감천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가짜로 전락하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없으면 날마다 우리 마음속은 가짜로 거짓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만족과 감사와 항상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요,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광채를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광채를 바라고 있는가?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광채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확실합니다. 율법을 전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빛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얼굴도 모세보다 더욱더 많은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귀와 함께한 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광채를 가지는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민족명절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을 방문하고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사실 여성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명절날 여러 가지 음식을 하랴 또 여러 가지 설거지 하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우신 지도라고 한다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얼굴을 인상 쓰지 말고 좀 환하게 웃으면서 믿는 대로서의 좀 본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야, 그래, 요즘같이 기독교가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저를 보니 참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 또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볼 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이러한 광채난 얼굴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